보여주셨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숫가로 물러가셨다. 그러자 갈릴레아에서 큰 무리가 따라왔다. 또 유다와 예루살렘, 이두메아와 요르단 건너편, 그리고 티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전해 듣고 큰 무리가 그분께 몰려왔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당신을 밀쳐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려고 당신께서 타실 거룻배 한 척을 마련하라고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그분께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으므로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은 누구나 그분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또 더러운 영들은 그분을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곤 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점점 더 유명해지는 그런 명성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그러한 장면이 묘사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복음의 말미에서 이제 바리사이들과 헤로데 당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이제 모의하고, 오늘 복음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라도 한 번이라도 더 만져서 그분에게 병의 치유를 받기 위해서 또 애쓰는 장면이 나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 보면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럴진데 뭐 신부님들도 마찬가지죠. 신부님들도 어떤 신부님은, 모든 신부님이 저같이 좋은 신부라도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저 싫어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예, 또 뭐 우리 주임 신부님 같이 좀 이상한 신부님이라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 이렇게 뭐 다른 데에서는 안 웃는데 꼭 주임 신부님 얘기만 하면 주자만 나와도 웃으니까 제가 이거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뭐 부자, 가난한 사람들, 뭐 또 예수님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 뭐 이렇게 기적을 일으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모여들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라는 물음만이 가득한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사건에 불과한 것이죠. 해프닝이라고 하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연스럽게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해프닝이라고 하는데, 이제 예수님은 아직까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어떤 우연적인 어떤 사건에 불과한, 우연한 사건들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마귀들도 배는 대로 소리치고 떠들어대는 거죠.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라고 마귀들도 하느님을,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이런 말이 아니라, 하는 말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자기가 막 다스리고 있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런 마귀들이 마음대로 하는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나타나서 만난 것이 놀랍고 당황스러울 뿐인 것 같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일련의 사건들이 쭉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있지만 이들에게는 갑자기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로 그들 앞에 나타나는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죠. 천지 창조의 이야기를 알고 있고
율법의 통달에서 세상 만물의 이치를 알고 있다는 그 똑똑한 그 바리사이들도, 단지 병을 치유받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 몰려든 군중도, 오랫동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던, 구세주를 기다리면서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있던 사람들도,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들에게도, 그리고 제자들에게조차,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제자들에게조차 예수님의 존재 자체는 너무나 갑작스럽다는 것이죠. 이 구세주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그러한 것이 너무나 갑작스러운 어떤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여정이 복음에 실려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어떠한 반응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복음에 실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병을 치유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그리고 바리사이들을 만나서 그들이 가진 믿음, 율법에 대해서 논쟁하시고, 여러 가지 비유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하느님 나라를 또 선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던 어떤 과거의 영광, 그리고 제자들도 은근히 마음속에 바라던 어떤 그런 권력, 그런 이 세상에 힘 있는 아무런 세력을 형성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와 정반대되는, 이 세상의 권력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러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말 그대로 이 세상의 임금이 되었다면, 그리고 땅을 넓히고 부귀영화를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제공했다면, 그리고 돌아가셨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은 역사책에 남게 되겠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말 그대로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난 하나의 어떤 사건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복음에서 마귀들에게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이제 엄중히 꾸짖으십니다. 그러나 마르코 복음의 중반부에서 보면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때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낼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리라는 사실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고백은 같은 말일지라도 아직 불완전한 그러한 고백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부활을 겪은 뒤라야 우리는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에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느님께 많은 질문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관해서, 또 그런 것들, 또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해주시는 챗GPT가 이 물음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는 건가요? 네, 이런 물음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죠. 그리고 이 질문의 끝에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 질문에 마주쳐서 하느님은 안 계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왜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불행한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가, 이렇게 이 세상의 부조리에 대한,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어떤 그런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질문을 하지만, 이 질문의 대답은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다가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질문의 끝에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고백으로 끝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앙인으로서 어떤 많은 어떤 어려움이 있겠죠. 이 질문에 답에 이르기까지의 많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강력한 임금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 자체가 사실은 모순되는 그러한 대답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우리 신앙인의 답을 찾아가는 고백하는 과정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나 명예나 권세 혹은 사람입니까?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기쁨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기쁨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완전한 그러한 어떤 것을 주지는 못합니다. 신비하게도 구원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묻는 삶의 질문의 대답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계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느님의 대답을 해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우리가 이 세상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하느님께서는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다 대답을 해주시고 그 대답이 무엇이냐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교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의 허무함 그리고 불안함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어떠한 방법으로 치유하고 있는지 성찰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봉헌성가